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절 10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무엇을 갖고 싶은 그런 소유욕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또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그들에게 소유욕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고센 땅에서 70명을 와가지고 민족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는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훈련된 것은 내 것을 뭘 가져본 것이 없어요. 내 땅, 내 것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 살았지만은 사실 40년이라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의 후대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받은 생활 40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재산을 가진다, 땅을 가진다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냥 뭐 주면 좋고 없어도 되고 뭐 굳이 또 땅을 가져야 되느냐는 그런 가져보지 않은 자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맨날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도 불안한 거예요. 관리가 더 힘들잖아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없지요. 그들에게는. 우리 같으면 지금 7지파가 지금 땅을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땅을 분배 안 했어. 아마 지금 같은 칼부림 났을 거예요. 그냥. 이런 지금같이 우리가 소유욕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했다면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왜?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하면서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땅도 하나님 것이고 땅에게도 안식년을 주고 쉬게 하고 이런 물질 사관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뇌를 이렇게 교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이제 나머지 땅은 점령하지 못한 땅은 그림 그려서 가져와라. 그 그림 그린 대로 줄 거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도 한 명도 불평하거나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토지의 개념. 우리나라 토지법도 저도 우리 토지법에 대해서 들으니까 우리의 개념도 그렇대요. 토지는 원래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토지는 소작, 농사 짓는 사람의 것이지 그게 토지가 원래 임대사업 할 수 없도록 국가의 헌법에다가 딱 그렇게 기재를 해놨대요. 우리나라 법도. 토지는 이용자의 것이지 그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대요. 우리 농토들처럼. 지금 우리 현 정부가 토지 지금 전수조사를 전국에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드론까지 준비해서 지금 그게 조사 인력도 5천 명 이상 뽑아갖고 지금 전국토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땅들이 버려진 땅 이런 땅이 이제 이런 땅들 많잖아요. 이제 아마 그걸 다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나라에다 갖다 이제 뭐 어떻게 내놓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자기 임기 때 그 법대로 다 할지 저도 그게 부작용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요 이게 토지 같은 이런 것도 이 공개념이었어요. 이 구약에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독일 헌법 또 이 바이마르 헌법 이런 법의 그 기초가 성경에서 기초한 거예요. 이 개념의 원리가 성경에서 해갖고 지금 우리 지구의 법들을 이제 세운 거예요. 이게 사람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다면 아마 지구의 법이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법치주의 국가를 만든 것은 성경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이 대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그죠? 그 그림을 인생 설계와 디자인을 잘 그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8절에 분수 이상 자랑을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라든지 생활에 어떤 설계를 할 때 한계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뭐가 잘 되면은 대통령이 잘 돼서 잘 됐다.
틀린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가서 뭐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수출이 잘 되기도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정치 잘해갖고 수출액이 늘었다. 그게 전부 오판인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공을 따먹지 말라 그래요. 우리 뉴스에 보면 반도체 뭐 이렇게 가서 수출이 많이 됐대요. 대통령이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 수출 안 된 거예요? 그런 억척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 지방에 어디에 반도체 이렇게 또 뭐 하겠다 그래요. 그 나라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팩트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용인에 지금 반도체 그런 것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도 앞으로 2033년, 2040년 이때 가야지 완공이 돼요. 우리 죽고 나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천국 가고 나서 그거 시작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팩터죠. 막 당장에 뭐 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전개해야지, 댐 시설해야지, 설계하고 막 설계 도면도 몇 년 걸려요. 그런 게. 집 하나 짓는 것도 설계하는데 그냥 뭐 성냥각 색도시 탁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도시 언론 국민들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협상돼 갖고 막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거의 저거 귀신 들렸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돌았나 저들이 돌았나 둘 중에 하나 돌은 것 같아. 그게 말도 안 되는 노래예요. 기업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땅을 사고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데요. 10년 안에 착공 뭐 합니다. 대통령 임기에 그 짧은 임기 어떻게 해요 그거. 계획도 못 잡아요. 계획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뉴스라 이거 보면요. 팩트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내질러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늘 말하지만 제가 폭력주의자가 아니에요. 두들기 패고 싶어요. 그냥. 저 주둥이 저거지. 주둥이지 뭐예요 그거. 막 질러놓고 봐요. 그냥. 꼭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당장에 뭐가 벌어질 것처럼 그 국민들을 선동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우리가 정말 그 남의 수고 그 수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 수고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 거지 어떤 그 공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뭘 유치하고 내가 그래서 이 사회가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그냥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고 전임자의 수고를 그냥 내가 다 했다 그러죠. 그러니 이 사회는 이 성경 말씀 꼭 맞아요. 남의 수고 인정하지 않아요.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당신의 노고와 수고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조금 또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습니까?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그런 작은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과정 빼고 다 잘못됐고 내가 잘했고 내가 다 갈아엎고 그런 우리가 정말 그런 성경 말씀 꼭 맞아요. 남의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상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규범에 따라 너희가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시스템이 가는 거예요. 내 죽어도 대한민국이란 시스템은 가요. 저도 우리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정말 가까이는 저보다 생일이 조금 앞서요.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목회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데려가시나. 우리가 사람이 하는 데는요
우리가 그 수고할 때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고 오라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요즘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장이라든지 이런 좀 귀찮더라도 그 내시경도 하고 좀 하셔요. 그 불편하거든요. 그 설사약 먹하게 뭐든지 하셔요. 살아서 주님의 일 좀 많이 하고 천국 가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남의 수고를 또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라든지 회사는 회사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사회는 사회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한 개인이 시스템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진단하고 있는지 저는 기가 막혀요. 성경 쳐다보다 보면요. 우리가 규범을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죠? 남의 규범. 그래서 내 임기에 뭐 성과 내려고 그냥 또 전임자는 또 다 바깥으로 다 엎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 성경 요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16절 남의 규범 이게 가지고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새롭게 해서 몇 달만 지나보세요.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똑같아요. 처음에만 그러지 몇 달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시스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저도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 저를 믿음으로 정말 이끌어줬던 많은 그런 신앙인들, 저는 고맙지요. 어린 시절, 참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수고 속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지. 내가 무슨 뭐 하늘에서 바로 떨어져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어떤 배려, 그런 많은 분들 속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게 그 찬송가의 복음성가 이런 게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지요. 또 그런 수고와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잖아요. 다 그 은혜요. 우연이 아닌 은혜요. 하나님이 당연한 거 아니라 그것이 은혜요,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 제가 이 자리까지 왔지, 아니 내 재주로 뭐 내가 뭘 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그런 규범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온 것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항상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런 정말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달란트에 맞는 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내 개인에게 맞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죠?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 하느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12명의 자식들에게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더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줬고 할 수 없는 일을 줬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삶의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놓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그런 분량을 맞는 그림을 잘 그려서 과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와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도
유월절 피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식구가 적으면은 이웃 사람하고 같이 양 한 마리가 잡아갖고 고기가 남지 않게 식구가 한두 명뿐이 안 돼. 양 한 마리 잡아서 다 유월절 음식에 먹지를 못하고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웃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양의 그 유월절 피제사가 소중하게 되고 그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 그게 가치 없이 다뤄져서는 안 될 거다. 그렇다면은 그 숫자에 맞게 규모에 맞게 적당하게 서로 조정해서 유월절 피제사를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는 그런 교회의 일이 소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에 합당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뭐 어떻게 하고 살 건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에 하나님이 없고 주님의 일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메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틀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였어요.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놓지 못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식을 기도 안 해도 놓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리고 또 남편이 처벌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실제로 무시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나는 모든 것이 상처가 돼. 첩의 자식을 봐도 상처가 되고 그 여종을 쳐다봐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있는 종에게 상처를 받고 또 종이 자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는 느낌을 받는데 남편은 그래요. 나 당신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생각하느냐? 나 당신 무시하지 않았어 그러는데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말을 해도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한나는 갖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한나는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어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이 자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시고 나서 한나가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웠던가 봐요. 내가 분명히 서원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 어린 피덩이 자식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서원을 번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약의 서원은 번복할 수가 있어요. 매년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가서 그때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다시 하면 돼요. 내가 그때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바친다고 했는데 내가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취소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나 이거 할 거야 서원했는 사람들 성도들 볼 거예요.
그 서원한 대로 돼야 되는데 서원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다고, 이런 분 혹시 만나면은 얘기해 주세요. 한나가 그런 일을 했다고. 구약에 서원 취소 예배가 있다고. 그 교회에다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서원 취소 예물 드리고 취소하면 돼요. 그 마음에 짐을 덜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평생 그 짐을, 내가 이런 거 한다고 어릴 때 서원했는데 이거 못해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마음에 짐을 들게 교회에다 예물을 드리고 서원 취소합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나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와 같이 이제 서원을 이제 매년제가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우리 서원 예배가 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한나가 안 간다 그래요. 나 안 갑니다.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나 서원 예배 안 갑니다. 왜요? 가기 전에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안 가느냐? 예, 내가 이 아이가 저 때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좋은 대로, 당신 판단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서원제에 가서요, 다시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원을 그 순간 못 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 취소. 그러면 끝이죠, 그죠? 그 마음이 변할까봐 그 서원 제사에 안 갔어요. 서원 예배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서원 예배 안 갔어요. 그리고 저 뗄 때에 내가 바치겠다고. 그 젖은 언제 떼느냐? 보통 옛날에는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젖 뗄 때가 뭐 기준이 없죠. 보통 서너 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아마 우리의 추측건데 사무엘이 제단에 바칠 때가 한 서너 살 됐을 거예요. 그때 바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대로 그대로 한나는 아기 낳기 전에 서원을, 아기 낳고 난 후에 서원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림이 일편단심, 주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의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그 뜻에 늘 우리는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나처럼 우리 마음의 경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늘 한 번 마음먹은 거,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혹시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어린 자식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바쳐?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성애가 작용할까봐 한나는 그 서원 예배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어리석은 죄를 우리가 범치 말자.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세웠던 그 마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간직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편단심 변치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